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20세기 신앙 위인 중에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선생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가가와 선생은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험담을 적고 있어요. 이분은 불과 21세 나이에 소년 시절부터 앓기 시작한 이 폐결핵이 중하게 그 몸을 괴롭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살다가 15살이 되었을 때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올라와서 인쇄소 청소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동에 종사하면서 야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야학의 지도자이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 있게 신앙을 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이 병상에 중하여 누워있는 중에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자살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류를 보면 참으로 희망이 없는 인류인데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이 절망적 순간을 만났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도 나처럼 자살을 계획해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가 준 답은 뭐냐? 다름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노력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야 할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노력은 오직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그의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충격을 받은 듯 깊이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세간을 정리합니다. 그는 곧 죽을 그 육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남은 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얼마 안 되는 세간을 달구지에 싣고 그 길로 니가와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것을 위한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가와 선생은 빈민굴에 들어갈 때 자기의 일기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다. 죽음의 선을 건너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무려 50년 동안 그 빈민 구제와 기독교 사회 운동가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은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이 과감하며 용기가 있으며 신념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신념이 하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때에는 더더욱더 그를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앞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가와에게 있어서
이런 위대한 신념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의뢰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의 보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그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최선 속에는 바로 자신을 위한 최선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새 힘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1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겸손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앞서 세우실 것이고 견고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높이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은 겸손히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높이며 그렇게 이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 앞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는데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망대보다도 더 큰 성이라는 거예요. 망대는 성의 일부입니다. 예? 부자에겐 그만큼 재물이 망대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지요. 교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착각하며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뭡니까? 재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재물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재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막연한 아쉬움 때문이지만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 실질적인 힘이라 생각한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돈이면 다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 천국 가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온전히 받들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아니 하나님 없이도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키고 그 지식이 자기를 지키고 그 권세가 자기를 지키고 그 형통의 보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자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권력자들에게는 권세가 될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우상이 되고 보장도 되고 또 자랑이 되는 이런 교만은 그것들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국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몇 푼 안 되는 물질이나 몇 평 안 되는 집이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긴 가방끈이 자랑이 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이 교회를 다닌 것이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늘어지는 자랑거리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심령의 상함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17장 22절과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몰라요?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스트레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의뢰의 이 견고한 심령이 아닌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연륜 등에 집착하는 그 마음 역시도 더욱더 심각하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건강한 믿음의 심령인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 대신에 다른 것이 이 마음에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게 상한 심령이죠. 그게 심각하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스트레스나 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희망이나 노력이나 효과가 가능할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고 의지할 마음의 가능성과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스트레스나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여전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네 머리면 되는 거야. 라는 이 어리석게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연륜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린 마음으로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말씀과는 반대로 그 마음과 귀가 참 지혜에 대하여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의 말씀이 때에 따라 뜻에 따라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와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상한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일 때에는 끊임없는 희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나는 주님 없어도 내가 가진 이것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 없어도 내가 가진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착각할 때는 희망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결같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리로 달려가야 그 이름을 붙들고 매달려야 희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때마다 순간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그 앞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고, 이제 17장에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니시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라는 그것이 이제 직역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서 그 이름을 붙여드렸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나의 깃발로 삼는 것이 승리하는 이유라는 거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한 사람 아론과 한 사람 훌이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진력할 때 모세의 마음이나 아론과 훌의 마음이나 앞서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나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 오늘은 조금 전세가 어려워도 내일은 이 전세를 뒤집어 엎고 역전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오래전에 적어 놓았어요. 오늘을 회복하고 내일을 형통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찬송은 지난주에 정했는데 우리가 찬송가 393장의 3절에 보니까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종은 오래전에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깃발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오늘을 회복하고 내일은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부를 이 찬송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깃발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비신앙적, 불신앙적인 것에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하지 마셔요. 신앙적 가치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심지를 내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은 회복이 되어지고 내일은 형통의 역사를 누리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힘이라 합니다. 지식이 힘이라 합니다. 권세가 힘이라 합니다. 그들의 오랜 연륜이 힘이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힘이 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범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손길을 더할 때 형통한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심각하게 내 마음을 채운 상한 심령으로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살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형통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나 하나님만이 견고한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리고 가겠사오니 이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의 회복과 내일의 형통의 역사가
이들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그 심령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일의 형통을 경험하는, 내일의 건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입원을 하고 목요일에 수술을 할 여정이 있습니다. 꼭 잡아주시고 이 은혜의 여정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